굿모닝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체크.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 어떤 권위 있는 분의 의견에 견해에 의하면 이번에 토론토의 따뜻하고 맑은 날씨는 남쪽에서 제가 데리고 왔다는 금요일부터 좋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엄청 달렸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흥분을 했는지 그냥 처음부터 막 달렸더니 조금 지금 기운이 소진됐는데 2부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날아가겠습니다. 달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주일 예배고 저는 그저 제 어떤 그 개인의 신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 원리에 주일 예배는 좀 독특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그저 어떤 강의라든지 또 목회자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해석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에베소서를 같이 피시고 제대로 하는 거야 이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다가오는 이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바울이 여러 편지를 교회들에게 썼는데 어떤 편지를 보면 굉장히 그 로컬 처치가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세분적으로 지적해주는 그러한 편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들의 신앙에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상당히 분명하게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어딘지 알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도 알거든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거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는데 실제로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개별적인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 한인교회는 토론토 인근에 있는 본이라고 하는 이 타운에 세워진 55년 된 로컬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 로컬 처치에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니까요. 교회는 people of God,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직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는 그 현장을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별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듯이 여러분은 한 로컬 처치다. 근데 그런 로컬 처치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거룩한 공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 또는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거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컬 처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교회성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비록 저는 필라델피아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소속이지만 또 제가 속한 교단도 여러분의 교단과 다르지만 그러나 와서 한 교회인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또 저의 말씀의 이 선포를 함께 받고 계시고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새 벌써 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기술적인 말로 표현하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성도는 성도다. 이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갑자기 하나의 용어로 떠올랐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열리고요. 그래서 뭔지 몰라도 이 공교회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내가 지역교회는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 보편성과 개별성,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가 동등하게 공존하는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에베소서는 공교회성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는 서신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여기 박혀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택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를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본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든지 아니면 직접 딕테이트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현장에서 쓰여졌던 오리지널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고대의 모든 문헌들을 대부분,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가 아닐까요?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카피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여러분이 고대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읽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글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이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썼던 플라톤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가 쓴 거라고 믿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사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본들의 숫자와 성경 사본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 사본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사본들이 상당 부분 99.5%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일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수천 수만 개의 사본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원본으로부터 왔다라고 결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그런 원본을 이 사본을 보는 관점에서도 어떤 사본은 좀 더 권위가 있고 어떤 사본은 좀 더 권위가 덜해요. 권위가 있는 사본이 왜 권위가 있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일 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 좀 더 가깝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에베소서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의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오래된 세 개의 사본에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에베소에게 썼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말은 에베소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마치 한 설교를 써서 그 설교를 여러 교회 동시로 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는 디지털 시대니까 헤딩만 바꿔서 보내면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뭐 어디 교회, 저기 교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서신은 거기를 블랭크로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 편지를 읽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편지로 읽을 수 있도록 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본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라고 썼다고 읽어도 전혀 무리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적용도 빗나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편적 교회를 위하여 써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좀 곤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신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예를 들면 2장 15절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하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 one whole 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 이 사람이라는 표현, 새 사람이라는 표현, 4장 23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한 새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새 사람, 이것은 분명히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 one new man. 영어로 하면 M-A-N입니다. M-E-N이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을 다룰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사실은 앞뒤 좌우 이미 다 막 말씀을 드려버린 게 지금 됐는데 이 한 새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새 사람을 이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전체를 볼 때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분명히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여러 지역 교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다양성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람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 감독인 교황을 교회의 대표자로 신봉합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최근에 여왕이 돌아가신 영국 국교는 영국의 여왕, 지금은 찰스 왕이 교회의 대표자로 존재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한 칼빈이라든지 존 넉스라든지 장로교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사상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인물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personality cult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personality를 숭배하는 경향. personality cult가 가장 아름답게가 아니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을 노스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이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단들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퍼스널리티 컬트의 사람들이 쉽게 빨려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소위 대표한다는 한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한편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건강한 리지스턴스를 하기가 어렵다. 정당한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원리랑은 상당히 빗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복수인데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왜 교회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교회는 분명히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인데 왜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입니다. 여기 한 세 사람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대표성, 교회의 머리. 교회를 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 에베소서의 방법인 것이죠. 4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자, 15절부터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머리는 하나, 몸은 하나죠. 사실은 머리와 몸을 나눌 수는 없어요. 머리가 몸이 나눠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요거고 우리는 이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몸이죠. 머리와 몸. 그러나 여기 몸은 이 리더라는 뜻이 있고 대표자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통이라면, 한 머리와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존재한다. 본 한인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한다. 본 한인교회 안에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로서 존재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성도 존재하고 다양성도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전서에 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이에요. 공동. 그러나 한 몸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모여서 하나를 이뤘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현존하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사람 그리스도의 로컬리티를 얘기하자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닌 자기의 영원한 피뿌림을 통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신데, 이 교회의
몸통이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서 그 로컬리티에 계신다면 사실은 그의 표현은 유기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표현,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두 개의 네이처를 공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신비한 포뮬라가 기독교 역사 속에 고백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기독교는 인간을 신격화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추락하여 존재감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올려놓겠다고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와 하나가 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에 더 이상 인간됨을 포기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육신이 얼마나 파격적인 개념인지. 왜 그렇게 하셨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성에 저희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적 존재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 뭐죠? 왜 다들 답을 못 하시나요? 1세기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마도 나사렛 사람 예수라든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어진 고유한 이름이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았으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과도 동일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먼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많잖아요. 호세아 많잖아요. 지저스 예수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로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쭉 오면서 초기부터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성경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이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봐.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이고 last name이고 지저스가 first name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full name은 Jesus Christ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칭이에요. 명칭이라기보단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초기 교회에서. Jesus is the Christ. 그 말을 줄여가지고 Jesus Christ가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하여. 구약에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럿이기 때문에요.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받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기름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기본이죠.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구약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직분자 세 종류,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그 세 개가 뭐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기대하던 그 제사장, the high priest, the great high priest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형제들 중에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라고 했던 그 선지자, the prophet이 Jesus Christ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참 아들, 내가 너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 하는 이 영원한 왕좌에 앉을 다윗의 참 아들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적 존재들을 성취한 A Christ, 하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The Christ입니다. The,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작은 그리스도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냈던 진정한 중재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에 알리는 직분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그리스도적 직분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의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속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포자인 선지자, 결국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로 부르셔서 시내산 앞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는 The Christ,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적 역할을 했던 모세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게 그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얘기죠. 정말 내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나의 뜻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온 피조 세계를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다스려라. 왕 같은 예배 인도자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선지자 같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쭉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만드셨다 합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바다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셨답니다.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답니다. 무엇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로 갑자기 트랜지션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창조는 독특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또 하나의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인간도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정말 이 신학적이고 시적이고 너무나 웅장한 하나님의 이 창조적 선포 속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비춰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났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깼습니다. 사탄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사탄적 모습으로 치우쳤어요. 어젯밤에 드렸던 말씀처럼 자기 집착,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나운 존재들로 바뀌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망각하고 미움과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는 존재들이 되어버려서 너무나 빨리 인간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범죄하는 모든 권력지향적 범죄자로 처하는 모습들이 이미 창세기 6장에 다다르기까지 완벽하게 증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타락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바, 그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은 옛 아담입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곧 아담이고 아담이 곧 사람입니다. 그게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옛 아담, the old 아담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옛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성을 갖고 있죠.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아담에 속한 것을 버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뉴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한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대사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선포적 의미로서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믿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내용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간단한 적용만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또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너희는 이렇다. 너희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살아라. 이 스케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에베소서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장 뒷부분, 3장 뒷부분의 기도가 나오는데 둘 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실을 너희가 좀 눈이 밝아져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남겨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나라의 증거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인간 네트워크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러한 자기의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언제 몰락되나요? 성도들이 언제 무너지나요? 그것은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지극히 육체적인 옛 아담적인 싸움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구분하여 옛 아담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입니다. 이미 already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요동하지 말라. 쉽게 요동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이 왔다. 심판의 날이 눈앞에 왔다라고 쉽게 요동하지 마라.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요동하지 마라.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합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칩니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칩니다. 춥다고 아우성칩니다. 아니 어른은 배고픔을 못 느끼나요? 어른은 목마름을 못 느끼나요? 어른은 춥다는 것을 못 느끼나요? 느끼죠. 그러나 어른은 어떻게 하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다릴 거는 기다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합니다. 지극히 바른 정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들을 교회로 삼았다면 당신들은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마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아서 너무 쉽게 요동한다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싫은 얘기를 했을 때 막 떨면서 막 정신없이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요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따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적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원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alvation from도 중요하지만 Salvation to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스도적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지금, 현재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쉽게 요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Speak truth in love.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하라.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죠. 진리는 뭐죠? 정답이죠. 진리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을 정답으로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일수록 과정이 길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가 있고요. 교과서에 표준 교과서에 질문이 나옵니다. 참고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답이네. 근데 질문에서부터 답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정답을 알고 있지 너희들. You know the answer. 그 정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부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공자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정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정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장면까지 그리스도가 겪으시고 그 죽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바울 사도는 선언했던 것이죠. 에베소서는 참 굉장한 서신입니다. 정답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답까지 가기 위한 문제풀이의 과정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머리를 뽑으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면 그 정답을 풀어내는 인생의 과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죠? 오랫동안 고통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오래 참고라는 말이 조금 부족합니다. patience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Love is patient. Love is patient.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에 라틴어로 사랑을 카리타스, 사랑을 뭐라고 번역했죠? 파티엔스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 파티언스라는 단어를 뽑아가지고 페이션스라고 번역을 했대요, 영어로. 근데 사실은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시죠? Charity, 사랑합니다. Charity suffereth lo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강조점은 suffering입니다. 사랑은 고통한다.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랑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겪어나가야 될 것은 단순히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는 길이고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 되는 삶의 공식을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세상과 함께 슬퍼하고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곁에 서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원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정답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쉽게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가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가다가 영광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러한 일들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주인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